예표원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이번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때문에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 이쁘니까 사랑하고,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밥 잘 사주니까 사랑하고, 모든 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알거지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던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뭐예요? 오직 그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죄를 적게 지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대로 살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해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해라.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6월절 만찬을 했어요. 6월절 만찬.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칼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독립운동 한번 하지 않고 해방된 날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6월절 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6월입니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빨간 페인트 칠하면 안 넘어가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 마다들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의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증거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벌겋게 발라놓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어린 양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 나를 저주에서 넘어가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과거의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 언약의 피라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피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월절 만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만찬.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념하는 만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자네들이 아버지, 엄마 왜 떡을 떼서 먹고 왜 포도주를 마시죠?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찢으러 오신 날이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 우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전파하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자주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보통 1년에 2차례, 봄, 가을에, 고난 주간에, 또 11월 달에, 보통 10월 달에 11월 달.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세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때는 구원의 감격이 정말 있었는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환경이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예.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네가 지금 구원받고 오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네가 지금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는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걸 자꾸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체험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죠. 예.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쉽게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요. 쉽게 타협해 버려요. 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우리 믿음이요. 얼마나 나태해진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주님도 좁은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쓴 잔입니다. 십자가. 아버지여, 내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처참하게 양손 양발이 대못에 박혀서 그 뜨거운 땡빛을 맞으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지 않고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걸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뭐예요? 아버지 뜻에 굴복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때마다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법, 내 주관, 내 주장, 내 자존심 이거를 뭡니까?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 계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힘들죠. 십자가 다 팽개쳐버리고 맨몸으로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톱으로 좀 잘랐어. 그리고 또 메고 가다가 또 힘들어. 주님 좀 더 잘라주세요. 잘랐어. 또 메고 가다가 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잘랐어. 근데 나중에 천국을 가는데 십자가를 딱 대보니까 이게 안 맞아. 짧아. 긴 거 그걸 딱 대면은 천국까지 이렇게 딱 큰 구렁이 있는데 구렁텅이가 있는데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잘라 먹고 나니까 십자가를 걸치니까 쑥 빠져버려. 그래서 못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무겁다고 자꾸 야금야금 잘라 먹으면 건너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자, 여기 보면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날 낳아주신 부모님 제일 사랑해야 되죠. 또 예수님도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아들, 딸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요? 그들조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됩니까? 아들, 딸보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부모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아들, 딸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들보다 주님도 사랑하라는 거죠. 예. 또 38절에 뭐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것인 사명 아닙니까? 사명. 예. 사명 다 팽개치고 편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해요. 예.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예. 예. 정말 묶여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아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한 주도 비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성가대는 한 번씩 빠지더라마는 찬양단 팀장이라든지 방송실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년 내내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주일날 못 비우는 거죠. 예.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매여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불신자 똑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유지해 나간 천국 가보면 그 나를 묶여있게 만드는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게 만든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부모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다. 부모님 생신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미리 갔다 와야 되죠. 미리 선물 보내고.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냐 아버지 뜻이냐 이 갈등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었죠. 그래서 땀방울 빗방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 뜻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도 성찬식 하면서 나도 과연 아버지 뜻과 내 뜻 사이 충돌이 있을 때 과연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 아버지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둘째는 뭐예요?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예.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고 내가 과연 주의 흘리신 피와 나를 찢기신 그 살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요, 두 사람의 기도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죠. 예. 자, 근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꼭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예.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 잘 보이는 내거리에 가서, 시장 내거리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세리가 저기 있으니까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부정 탄다고 따로 떨어졌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12절에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그런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들으라고 자기 자랑을 하죠. 그래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13절에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그 제단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기특하고 이뻐 보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마음에 들까요? 세리 기도. 사람들 볼 때는 바리새인이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과 폐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모든 생각까지 아시며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를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세리 기도. 누구를 하나님 의롭다 하셨어요? 세리를 하루. 남 볼 때는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저 못된 사람, 저 매국노, 저 양심도 없는 놈,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당하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세리, 네가 더 의롭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리는 뭐예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았더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살필 줄 몰랐더라. 자기 의만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세리처럼 뭐예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피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무슨 예수 피가 필요해요? 내가 의인인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로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속에 날 위해 흘러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들으사 날 용서해 주소서, 날 구원하소서. 이런 정말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성찬식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6절 보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뭘 다짐해야 됩니까?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가 바로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다 가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자, 51절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먹이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3절부터 우리 5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 찢어 주셨다. 나를 구원해서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 성찬식 때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마시면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성찬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예.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에. 예.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언하면 죽인다고 위협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거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아 마칠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예. 가룟 유다 팔아서 죽은 게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아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그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미리 본 바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 10편 16편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뼈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예, 버림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더니 이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 보았다는 거죠. 그 주님 만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인다는 위협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 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뭘 다짐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가 왜 죽은지 알지 못하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성찬식을 우리 내일 모레 성찬식 하면서 이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